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회 소집권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회 소집권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즉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 목사, 당회장이 공동회 소집권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할 때 전제 조건은 전제적으로 당회 결의가 있어야 담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당회 결의 없이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독단적으로 공동회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공동회는 담임 목사가 소집하되 반드시 당회 결의를 거쳐야만 담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단 헌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공동회를 소집해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려고 당회에 공동회 소집할 수 있도록 당회 결의를 요청했지만은 당회원인 장로님들이 이 결의를 공동회 소집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담임 목사, 당회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공동회를 소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당회원인 장로들이 공동회를 소집하려고 당회 소집을 요청했지만은 담임 목사가 공동회 소집을 거부하기 위하여 당회 소집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당회가 소집되도록 상급기관인 노회나 총회에 청원하더라도 노회와 총회가 직접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에다가 지시명령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단이 지시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당의 결의가 없이는 공동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인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동회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교회 종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공동회를 소집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70조에 바로 회의 목적을 적시하여 당에다가 공동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당에다가 공동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당회가 거부할 경우 그 공동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민법 제70조를 유추 적용해서 공동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요. 바로 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 법률 비송사건 이를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비송사건 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공동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원의 도움으로 공동회를 소집할 경우 담임 목사가 소집해 주지 않거나 당회원들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공동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민법은 그 사원총회 공동회 회원인 재적교인의 3분의 1의 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 서명하여 공동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당에다가 임시 공동회를 소집해달라고 청원했을 경우 당회나 담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해주지 아니할 때에 그 3분의 1 서명자가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비송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통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 비송사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게 되는데 3분의 1 서명을 받아가지고 당회가 공동회를 소집해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 3분의 1 서명자들은 법원에다가 비송사건 절차법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공동회를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달라고 요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공동회를 이제 소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 서명자들이 3분의 1의 서명자들이 3분의 1임을 전체 재적교인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전체 재적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3분의 1이 몇 명인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서명자 그 3분의 1 규명 인원이 모호할 경우는 법원에서는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의 지시로, 법원의 결정으로, 법원의 도움으로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의 도움으로 공동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교회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다수 측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 교단 탈퇴, 노예로부터 지나친 간섭과 지나친 개입으로 노예가 상급 교단이 개별 교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 다수 교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교단 탈퇴를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회를 소집해주지 아니할 경우, 담임 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회를 소집해주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법을 제기하여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회를 소집해달라고 당회에다가 요청하였으나 당회가 거부함으로 법원에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해달라고 허락해주세요라고 청원을 하게 되면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은 임시 공동회를 소집하라고 지시 명령하여 공동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또한 담임 목사를 해임하려고 할 때, 담임 목사가 지나치게 월권하고 독재하고 비리로 인하여 담임 목사가 더 이상 담임 목사를 모실 수 없는 경우, 소속 교단에서는 그 담임 목사를 교체해주지 아니할 경우 교인들은 담임 목사 해임 처리를 위한 공동회를 소집해달라고 당에다가 요청하였을 경우, 당회가 이를 거부하고 담임 목사가 거부할 경우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법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공동회를 소집하여 담임 목사를 해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합동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담임 목사의 해임권은 공동회에 있지 않고 소속 교단인 노회에 있습니다. 노회가 담임 목사를 해임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교단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이상 공동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교회는 법원에서 담임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은 어떤 교회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교단의 헌법에 담임 목사 해임권은 노예에 있으므로 공동회에서 담임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하면서 비송사건 절차법 비송사건을 기각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송사건 절차법을 제기했을 때 관련 법리를 잘 검토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의 도움으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교회 내부적으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교인들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비송사건을 제기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의 의지대로 뜻대로 교회가 중요한 안건들을 결의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행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예 소속 변경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법원이 소집하라. 장로 심의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하게 해달라고 비송사건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장로 심의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하라. 그렇게 결정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하라. 반대로 담임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 공동회 소집을 불허한다든가, 담임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소집하라는 등 법원의 여러 가지
그 사안별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별로 법원이 임시공동회를 허락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교회 내부적으로 교단 내부적으로 교인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동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써 교인들의 뜻대로 의지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공동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의 도움으로 임시총회를 열어서 교인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 현장 보고서라고 하는 이 본인의 저서, 저의 이 저서 맨 뒷부분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교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교회들이 어떤 문제로 비송사건 절차법을 제기하여 임시공동회를 소집하였는가, 그 임시공동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 사례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모두 무슨 문제를 안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들은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식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법률을 잘 이해한다면 교회는 훨씬 지금보다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을 제기해서 임시공동회를 소집하여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선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교회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오기 전에 목사이든 장로이든 교인이든 합리적인 적법 절차의 요건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비송사건 절차법, 즉 법원의 도움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교회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회를 소집할 때의 소집 절차의 방법이 무엇인지, 대법원은 교회가 임시 공동회든 정기 공동회든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회를 소집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집을 해야 되는 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집해야 적법한 공동회라고 인정을 받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